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은요, 저는 면허증을 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하게 저는 완벽한 길치고 또 방향치거든요. 제가 면허증을 따자고 결단했던 것도 그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를 확인한 후였습니다. 옹기장의 선교단 활동하면서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1년에 한 280회가 넘는 사역을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이제 계속 사역을 했던 것이죠. 왜 제 기억 속에는 부산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기억을 빌려서 부산 외에는 정말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1박 2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새벽에 나갔다가 또 밤늦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필수였는데 워낙 심각한 길치에 방향치다 보니까 제가 아예 그냥 뭐 면허증은 딸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면허를 땄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산 중턱 어딘가에다가 내려주고서는 목적지에 다 왔다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도로 한중간에 딱 내려놓고 여기가 목적지입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정확하죠. 뿐만 아니라 도착 시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저는 저의 목회 정체성을 다시 고민하고 또 회복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주 진하게 주셨던 마음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저의 목회 신조가 되었고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목회자가 되려고요.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음성과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양육훈련에 목숨 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고 또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저는 물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하지만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녹록지 않죠.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매우 도전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보네포의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저는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 성숙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가졌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고민에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새로운 삶은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일어나 일정을 시작할 때에, 늘 하던 일정을 시작할 때 늘 살던 인생이 변함없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묶여졌던 일들이 막 놀랍게 풀어질 수도 있고, 그 묶여졌던 일들이 그냥 묶인 상태로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계속 좀 보여주세요. 자, 23절 보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건 아침마다 그 은혜와 긍휼이 갱신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계속 갱신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의 고통이 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침마다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셨고도 그걸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요.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갈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은 매일 새롭게 갱신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그 계획을 우리가 알면 아침마다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인생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습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가 펼쳐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매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 세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문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으로 정의하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입니다.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말은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대의 특징이 어떤지, 또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뭐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주의가 강합니다. 돈과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죠. 여러분, 며칠 전에 막내 가연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는 친구들이 왜 명품을 좋아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 어떻게 친구들은 화장품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맨날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막 바르고 오는데 자기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왜? 친구들이 명품 갖고 있냐? 너 명품 갖고 싶냐?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래. 근데 다만 초등학생이 그런 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왜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서 이야기하고 또 화장하고 있는지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초등학생 5학년인데도 그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어떤 소유나 또는 물질에 관련된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요, 저는 사실 우리 가연에게 명품이 아니라 짝퉁도 사줄 여유가 없어서 좀 그런데 다행히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고 소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가 거부해야 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가 강하지요.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적 행동 양식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역시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대주의가 강해요.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걸 상대화하는 사고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있어요. 또 그 진리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알아요. 사랑이 있어야 하고 효가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진리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사람들은 상대주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지 다른 사람이 정해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 즉 자기가 진리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쾌락주의가 강하죠. 즉각적 만족과 감정적 욕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지상주의가 강하죠.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의 도덕성을 무시하는 태도들.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가치관들입니다. 뭐 이것 외에도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매스컴이라든지 세상의 문화들은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패턴을 거부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은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치 유행처럼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 영향받고 물들게 되면 결국 공허함과 좌절만 가져다 줍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정확히 원문에 어떤 뜻이냐면은 외적인 형태를 따라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외적인 형태를 따라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삼각김밥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1, 2부도 따져봤는데 저밖에 없던데 혹시 누군가 또 숨겨져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삼각김밥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삼각형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밥을 꾹꾹 집어넣고 가운데를 푹 팝니다, 숟가락으로.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참치를 넣든 볶음김치를 넣든 좋아하는 걸 넣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덮어서 이제 그 틀을 딱 벗기고 이제 김을 딱 싸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이제 맛있는 삼각김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세상의 틀에 자기를 집어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 구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되는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강하게 반발력을 가지고 거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틀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인 영적인 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적절하게 섞을 수는 없어요. 결국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서는 그 가치관이 파괴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가치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랑하는 교우가 영적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은 그 가치관에 나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주신 그 영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이 세상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거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갱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를 펼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차별된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의 대상은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은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은 나라는 존재를 만든 핵심 가치,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만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영향력이거나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죠.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마나 영화 또는 학교 교육 또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만든 요인들, 그것을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 자신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형성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틀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틀, 그 틀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형성하고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세상의 가치와 나를 나되게 했던 것들 있죠. 이제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와 가치와 위치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뭘로 있어요? 그렇죠. 번데기로 있어요. 번데기를 보고 그걸 나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번데기는 그냥 번데기예요. 맛있게 드시든지 말든지. 아무튼 요즘 번데기를 잘 안 팔아요. 그렇죠? 딴 데로 빠지면 안 돼. 자, 그 나비가 번데기를 쓸 때는 나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됐을 때 나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변화라는 단어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 존재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계속적인 갱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끝, 이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하는 거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한 갱신되는 것을, 지속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궁금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무서울 정도로 변화를 요구하시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해져 가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도 완성해 가야 되는 거고, 믿음도 완성해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도 완성해 가야 되는 거고, 인격도 완성되어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요즘은 워낙 업데이트가 쉬워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요, 요즘 스마트폰 해킹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쉽게 해킹 당합니다.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쉽게 해킹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변화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해킹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그 긍휼과 사랑을 갱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 아침 새로운 걸로 펼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 새로워지는 인생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뭘로 업데이트 하나요? 맞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되는 거고, 그 갱신의 매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가치관의 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구절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영적인 가치와 뜻을 제가 깨닫기 위해서 정말 한 2년 정도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어요. 이 말씀만 묵상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가 깨닫고 싶어서 2년 정도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한 구절만 가지고도 깊이 연구하며 메시지를 얻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뭘 거부해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거부해라. 그 틀에 자기를 끼워 맞추지 말고 그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업데이트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매일매일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선하신 뜻. 두 번째로는 기뻐하시는 뜻. 세 번째로는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어떤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지? 라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해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당장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삶을 설계하셔서 걷게 하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는 거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이야 라고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방 불평과 불만과 고집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빼주셨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430년을 노예로 다 살았다라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40년간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죠. 그러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 40년을 통해서 430년의 이집트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셔버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 그 훈련이 바로 광야 훈련이었어요. 이집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 주신 그 40년의 광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 가운데 고집과 불평만 남아요. 그러나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하신 뜻이야 라고 믿고 그 뜻을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낼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과
고집과 불평불만만 내다가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사치하고 이 말씀을 너희가 주목해서 지켜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를 놀라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을 좋은 것으로 설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기쁨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 합한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일까? 나의 선택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행동일까?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요. 이 온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치 건물이 설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나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의 설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너희가 어린아이에 있지 말아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늘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생이 새롭게 갱신되고 업데이트되듯 나도 또한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며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단도 있고 또 훈련도 있어요. 믿음의 훈련도 있고 성숙함의 훈련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날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는 거지? 날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려는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는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인생 설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건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내게 새로운 인생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계속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려면 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집어넣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우리가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뜻, 선하신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깨달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